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6월 2일이죠. 6월 달이 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고 또한 평신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주일이죠. 3월 말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고 또 4월을 지나 5월 달에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주일을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부활절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어떠한 문제와 어두움도 죽음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듯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랬듯이,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하는 성도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하는 성도, 더하는 가정, 더하는 교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라고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더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앞에서 봐도 바나바, 뒤에서 봐도 바나바. 이 바나바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기도로 출발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 처음 교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 12제자, 11제자, 12제자가 있었고요.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선출한 7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전반부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에 가장 주목되고 영향력 있고 선교의 영향을 펼쳤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교회가 더 은혜롭고 능력 있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훌륭한 리더가 세워지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11장의 이 말씀의 자리는 안디옥인데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한참 북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450km나 가야 되는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난 중에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먼 곳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복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믿음의 영적 그러한 리더로서 이끌어 가야 될 귀중한 믿음의 사람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는데 누가 생각나요? 사도들에게 마음에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여러분,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 직분자를 세울 때, 또 교회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보내야 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군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럴 때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생각나는 분, 교인들에게 이 일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인정되어지고 생각나는 사람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면서 안디옥으로 보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는 사람, 더하게 하는 사람, 더하게 하는 성도. 물론 교회에는 담임 목사와 또 목회자들과 교육자,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임원들,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과 일을 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삼양중앙교회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삼양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부흥의 은혜가 있었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디옥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 이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게 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믿음의 리더로,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소문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생각나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보낼 수 있는 사람. 자, 이 더하게 하는 사람 하면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게 생각나요.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면 아멘. 네, 한 절반 정도. 제가 마이더스의 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미드스 왕, 마이더스 왕이 이게 이제 히랍에 전해진, 그리스에 전해진 이야기인데, 이 많은 부와, 더 큰 부와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간구를 했어요. 신이시여, 저에게 제 손이 닿으면 모든 게 황금덩이로 변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그게 응답돼 가지고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가 황금 같죠? 금색으로 도금한 겁니다. 예, 만약에 이게 황금 종이었으면 아마 여기 못 두고 예배 때만 꺼내놓고 다시 금고에 넣어놔야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지 못했을 거예요. 황금색으로 도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대서 이게 정말 황금 덩어리라면 세상에 여기다 두지 못할 거예요. 손으로 테이블, 책상을 대면 이 책상이 황금 책상이 돼요. 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르면 네 그렇겠습니다. 손으로 되는 것마다 황금 덩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손으로 되면 황금 덩어리가 되고, 맛있는 사과를 먹고서 사과를 짚는 순간 사과가 황금덩이가 돼요. 이게 좋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맛있는 사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황금덩어리가 돼요. 그러니 이게 모든 게 황금이 되는 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되니까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니 황금덩어리가, 이거 심각해요. 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만 황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서 거두어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드스 왕의 이야기에서 비롯돼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손을 대면 잘 된다. 그가 손을 대면 그 경제적인 투자 관리가 아주 잘 된다. 그가 손을 대면 엔지니어가, 그가 손을 대면 뭐든 고쳐낸다. 그에게 일을 맡기면 그가 모든 것을 잘 해낸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 복된 사람, 하여튼 손으로 대면 다 잘 되는 사람을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과 같이 여러분의 손으로 대면 뭐든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더스 손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손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다 안 돼요. 투자도 망하고 뭔가 고친다고 손을 대면 아예 쓸 수 없게 완전 망쳐놔요. 기술자가 고칠 수도 없게. 아니, 이분에게 선교회를 맡기면 선교회가 심각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속회를 맡기면 속회가 10명 모이던 속이 반멸 5명 되고, 5명 모이던 속이 2명이 되고, 아무도 안 보이는 속이 돼요. 선교회도 속회도 부서도, 하여튼 이분이 가면 아주 심각해지고 아주 반토막이 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뭐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손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손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이너스 손 되지 않고 마이너스의 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서 형통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이너스의 손과 마이너스 손의 차이를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좀 개선해야 되겠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일이 잘 맞지 않는 거죠. 묘하게도 상황과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아닌데도 상황과 일이 그렇게 안 맞아서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격과 태도가 잘못된 것이면 그걸 좀 개선해야 될 거예요. 아멘. 이때는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뭔가 좀 개선하고 노력하라고 하면 아멘을 잘 안 해요.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라고 하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뭔가를 더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하고 모든 걸 해도 한계가 있고 상황과 일이 안 맞아서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단지 현상으로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좀 그 다양한 가능성과 이유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정말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섬기는 일마다, 또 그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더하는 사람, 더하는 성도, 더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참 좋은 성도라. 그래서 안디옥에 파송해서 안디옥에 가서 좀 섬겨달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안디옥까지 바나바가 보내졌는데 안디옥에 바나바가 이르러서 보니 안디옥에 바나바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말씀.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450km나 가서 그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의 그 말을 바라보면서,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부 450km이고 또 로마의 위성 도시 중에 하나라서 아주 번영되고 발달한 많은 사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삼양중앙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눈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안디옥의 문명과 발달한 많은 사람들과 이 도시 좋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디인가 간다면, 우리가 선교지에 간다면, 어느 곳에 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뭘로 기뻐하셨어요? 뭘로 기뻐하셨어요? 뭘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기쁜 사람이 있죠.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일들,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 큰 일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안용호 집사님이 여기 있네. 예, 독일에서 여기 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 지난주에 보기는 봤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박수 한번 했죠. 근데 저보다는 우리 장로님이 훨씬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보고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은혜를 보고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착하게 삽시다. 아니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 왜 웃어요? 착하게 살자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웃음소리가 제일 많이 난 것 같은데, 착하게 살자고 하면 아멘 하면서 막 기뻐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착하게 살자고 하는데 웃는 건 아마 우리 사회의 한 모습,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은 뭐예요? 바보. 요즘 세상은, 옛날은 몰라, 옛날은 착하게 살아도 돼. 근데 지금 세상은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얕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착하게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목회자들도 목회도 착하게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사회 문화가 착한 사람 바보, 순진하고 착하고 당하고 살면 아유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착하게 삽시다라고 할 때 바보처럼 삽시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 문화의 현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보같이 보여도,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억되고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품이, 그의 삶이, 그리고 그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은혜를 보는 사람,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일을 맡기고 무엇인가 책임을 맡길 때 생각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답답할 때 생각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전에 핍박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깊은 기도와 훈련의 시간을 갖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울을 사도들은 외면했어요. 성도들이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와 이야기하고, 그에게 역사하신 주님과 그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믿고, 그를 교회 공동체 리더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변호해주고 이야기하면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D.L. 무디 목사님을 잘 압니다. D.L. 무디 하면 벌써 이전 세대인데 그때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인구와 숫자 개념이 좀 달라요. 사회적인 이게 영향력도 달라요. 100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다. 무디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근데 여러분, 그 D.L. 무디를 인도한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무디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몰라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닌데도 괜찮아요. D.L. 무디를, 그 유명한 무디를 인도한 분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무디가 구두수선하는 가난한 어린아이였을 때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를 때
성경책을 읽을 때 거꾸로 성경책을 들고 있었던 이 무디, 교회에 초청되었지만 오히려 절망했던 이 무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했던 이 무디를 에드워드 킴볼은 그를 이끌고, 그를 전도하고, 그를 이끌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교육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리엘 무디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했다면 에드워드 킴볼은 100만 1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몇 명 더 전도했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사람을 세우는데, 리더를 세우고 동료들을 세우고 함께 또 가르치는 아이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갈 때, 그를 세우며 한 사람을 세울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또 영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도, 교회 역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더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주님을 전혀 모르고 신앙의 고백도 없는 분이 오셨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죄인된 나의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 같지만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에 복음이, 말씀이, 구원의 진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스도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제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했다니까요. 믿음의 고백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도 있는데 성령의 감동도 있는데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컵이 보이세요? 물이 가득합니까? 좀 부족합니까? 한 60, 70% 정도 있어요. 이걸 또 제가 이렇게 마시면 더 줄었어요. 이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공간도 있지만 여백의 여지의 공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경험과 은혜의 경험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누리면서도 충만하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데, 충만치 못하면 그만큼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모습도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득,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말,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말은 가득해서 넘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도 표정도 사는 모습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를 통해서 부흥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가 안디옥에서 사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는 삶을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나바는 어떻게 복된 부흥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느냐?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바나바는 그의 소유, 그의 밭을 팔아서 헌신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헌신하는 사람. 그런데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살던 그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그의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나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안디옥에 가서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는 그러한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헌신은 어떤 때 합니까? 사랑이 있을 때 합니다. 교회 일은 어떤 때 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향한 증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이 있으면 일하는, 교회 일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을 때 헌신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의 헌신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처음에 세워진 정동제일교회, 그 교회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우리 교회 사랑의 헌신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바나바처럼 우리 삼양중앙교회를 더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성도로 한 분 한 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